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경입니다. 오늘 명상에 대해서 또 요즘 이제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사회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선은 우리 전통적인 대승불교에서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간화선 또는 공환선, 이렇게 우리 간화선이라고 한국 선사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간화선을 지칭하는 거로 했고, 전문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 요거 선이라 그러고, 명상은 그 오래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불교 용어로는 사유 또는 사유수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는데, 고요히 생각한다. 또 생각을 고요히 한다. 우리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그러는데, 명상, 묵상,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씁니다. 그걸 합쳐서 이제 선명상이라 그러는데, 선은 그 전문 수행자들의 영역이고, 명상은 일반인들을 위한 위로와 또 그 휴식과 재충전의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면 일반 사회에서 또 심리적인 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또 위안을 주는 그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 그랬을 때는 잘 닦아갖고 바로 부처가 되는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삶에 있어갖고 고통을 치유받는, 그다음 위안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저두상수면, 고개를 숙이고 졸고 앉아 있는 것,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 경허 스님의 개송에 있습니다. 저두상수면 수혜객무사, 수혜객무사 저두상수면, 중복돼요.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 앉아 있네. 졸고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네. 졸고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 앉아 있네. 이 대선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대선사께서 왜 이런 개송을 남기셨을까? 아주 간단해요. 잘 졸고 앉아 있는 게 잘 수행하는 거예요. 제 도반 중에는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을 93년도 졸업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30년 넘게 선방을 다니는 도반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경 스님, 나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 왜? 잠이 안 와. 왜요? 그랬더니 용맹정진할 때나 밤에 또 낮에 하루에 짧게는 8시간, 많이는 14시간, 용맹정진할 때는 19시간 30분씩 참선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좁니다, 스님들이. 3일 정도는 쌩쌩해 버티는데 3일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쾅 그러고 와장창 그러면서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스님들 넘어져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티고 몸이 버티는 게 3일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다가 이마가 바닥에 닿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해인사 있을 때 용맹정진 기간에는 고등학교 갓 마치고 온 20살이 안 된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보통은 뒤로 넘어지는데 있으면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져갖고 어른 스님들이 안 되겠다, 제 앞에도 방석 하나 깔아주고 뒤에도 깔아줘라 했고,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선하면서 조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신 집중하고 완전하게 자세와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조는 사람은 잘 버텨요. 근데 졸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불면증 있죠? 혹시 불면증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일생을 살면서 불면증이 뭔지 몰랐는데, 한 10년쯤 전에 느닷없이 불면증이 왔어요. 한 2주 정도 잠을 못 잤는데, 사람 사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더라고요. 온몸이 피로에 젖어들어서 아주 부서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아프고 저리고 한데 잠이 안 와요.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앉아도 잠이 안 오고 몸을 혹사시켜봐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돛 닦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인가 했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불면증이 우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고 피로고 아픔인데, 이 참선을 하면서 졸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어금니가
다 그냥 뭉그러질 정도로 잇몸이 헤어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하루 뭐 8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있다 보면 아주 몸이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철 살고 나면 아주 그렇게 몸이 힘들고 괴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죽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잘 조는 게 진짜 돌을 잘 닦는 거구나. 안 자는 게 재고지만 안 자고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개운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몸을 견디고 버티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을 석 달을 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행 중에 고행이에요. 그래서 30년 돌을 닦았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10년만 도 닦으면 되려나? 20년 닦으면 되려나? 30년이면 진짜 완전히 도인이 되겠지? 저 내년이면 40년이에요. 아직도 덜 익었어. 세월이 해결해 주진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잘 닦아 나가느냐에 딸려 있는 거지 세월이, 시간이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오래 수행을 한 분도 있고 기도를 한 분도 있을 거예요. 99년도에 무불선언이라고 우리 열반하신 법장 스님께서 강남에 이제 빌딩을 얻어갖고 선언을 개설했고 운영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좀 무불선언 주지를 맡아서 우리 제가불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참선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하는 형각 스님이라고 그 숭산 스님의 제자인 아주 미국 스님도 가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 보니까 거사님들이 꽤 많이 왔는데 30년 도 닦은 거사님도 계시고 20년 도 닦은 거사님도 계시고 제일 적게 닦은 분이 1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들이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셨고 열성적으로 하셨구나 싶은데 한 달, 두 달 지내다 보니까 제가 좀 가슴을 치고 좀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거사님 3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방향성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돈 거예요. 발전이 없었어요. 30년을 해도 그 자리에서 돈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아시죠? 30년 동안 남편한테 잔소리했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양말 좀 잘 벗어나. 술 좀 먹지 말고 좀. 애들한테 좀 아버지 노릇 잘하고 했는데 30년, 40년 지나도 내 그냥 애물덩어리예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참선을 했는데 왜 발전이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좋은 스승이 없고 바른 길을 갖다가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선 명상을 왜 하느냐? 왜 돌을 닦고 기도를 하느냐?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교를 믿고 왜 수행을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깨우치려고, 행복해지려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뭐가 좀 잘 됐으면. 부처님께서 불교를 가르친 목적은 뚜렷합니다. 전도선언 들어보셨어요? 전도선언이라고 부처님께서 5 비구와 야사를 비롯한 55명의 제자들 했고 60명의 비구들이 아라한도를 얻은 다음에 그 제자들 모아놓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자,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그 전도선언이에요. 전도선언 경이라고 해도 되고 10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불교를 전하는 목적이 딱 3마디 단어로 압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또는 이익을 복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복지와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약간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익, 안락, 행복이 불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더 나가면 많은 사람들과 천상의 신들까지도 포섭됩니다.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생명,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궁극적인 행복은 이제 해탈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의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참선, 명상입니다. 열반경에는 사념차라 그래요. 사념차를 수행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념차가 바로 참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경전에 화살의 비유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화살의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의 비유라는 게 있고 독화살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 있어요.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꽤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꽤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다 겪을 것이다. 경전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근심, 걱정, 슬픔을 더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뜻밖의 병이 들거나 나한테 장애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음의 병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다 이스라엘하고 저쪽에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번 누가 공격하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에 보복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처음에 누가 시작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너무 거듭되고 그 원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보복이 겹쳐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본인 마음이 슬프고 힘든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밥값도 못한다 그러고 아빠는 집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라 그러고 집 나가보니까 갈 데도 없고 그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 거예요. 중생이. 그래서 누구라도 불현듯 오는 그런 사고, 사건, 불행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불행, 사고, 사건을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한테 닥친 일을 갖다가 옆집 사람한테 생긴 일처럼 봐라. 내 집 딸내미가 시험에 떨어졌어. 밉죠. 원망스럽고. 근데 옆집 딸내미가 시험에 떨어졌다면 어떡할 거예요? 못났구나 하는데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할 거 아니에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담담하게. 이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아 나가는 그런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절에서 49제 지내면 바로 얘기합니다. 49제 지내고 위패랑 축원무이랑 태우고 옷이랑 태워주고 나서 이제 탈상입니다 그래요. 상복 벗으시고 일본도 다 태우세요. 탈상이에요. 우리는 49제 지내면 그 영가가 금생하고는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사람 몸을 받거나 천상에 나거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떨어졌을 거예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 떨어져서는 안 끝났어요. 이제 천도를 해줘야 돼요. 그죠? 티벳의 사자에서라고 있는
49일 동안 죽은 그 영가가 영혼이라고는 안 합니다. 영혼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또는 다른 생을 오고 가면서 이제 다음 윤회를 갖다 찾아 나가거든요. 아주 선한 영가들은 숨이 넘어가는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데려가요. 그래서 고려시대 불화 중에 아미타 내영도가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숨이 넘어가는 영가 머리맡에 와서 바로 데려갑니다. 또 경전에 보면 생함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이 육신 그대로. 그래서 극선과 극악에는 바로 과보가 49일까지 안 걸리는 수도 있어요. 과보가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49일을 기한으로 했고 금생과 다음 생의 인연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일단은 금생에서 인연은 다 끝난 거예요. 물론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귀신이 돼갖고 그냥 남아서 돌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존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49제면 대부분의 인연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상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어떤 분이 와갖고는 스님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요. 무슨 책인데요? 그랬더니 세월호 10년간 기도한 기록입니다. 갖고 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은 탈상을 못했어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사고로 죽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 치고 안 억울하고 가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못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5년, 10년 동안 가슴에 박고 빼내고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독화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책임을 똑 부러지게 아주 시원하게 물을 수가 없어.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100명 이상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었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을 구속시키고 장관을 이렇게 재판정에 세우고 해도 개운하지가 않아. 계속 가슴이 아파. 근데 그 아픈 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때로는 마음이 그런 어떤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근데 이분들은 상처를 치유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도 계속 그 아픔을 갖다가 계속 들쑤세요. 그래요. 제가 여기가 귀 밑에가 까맣게 있잖아요. 여기가 뭐가 흉터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흉터랑 반대쪽도 같은 흉터가 있었는데 반대쪽에는 깨끗해졌어요. 같이 있었는데 한 석 달도 넘은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자꾸 긁고 뭐 걸리적거리고 하다 보니까 안 낫고 계속 새까맣게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어요. 예, 그 색깔이 들어가지고. 그렇거든요. 놔두고 묻고 잊으면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근데 계속 긁고 하면 치유가 안 돼요. 가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순리가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아름답게 죽는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는 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서 오만 고통을 겪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스님 중에 심장에 스텐트를 한 분이 있거든요. 그 협심증이라 그러던가요? 어쨌든 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래요. 119를 타고 가는데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더래요. 그랬고 한 2시간 실려갖고 와서 의사들이 이제 그 혈관에다가 관을 박아서 피가 통하게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래. 그래서 아까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게 그야말로 그 협심증인가 심장 그런 어떤 고통이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고통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죽고 싶어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순간 지나가면 나아져요. 인생이 그래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잊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묻고 잊고 살아갑니다. 중생의 삶이 그래요. 오래도록 못 잊는 사람도 있고 금방 잊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의 법칙, 세상의 이치,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고 잘못 있으면 밝혀내서 바로 잡는 거 필요합니다. 고통이 반복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끝없이 놓지 못하는 것 또한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쉽게 잊히고 묻히고 덮였을 것들을 갖다가 요새는 끝없이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쳐도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프고 아픈 죽음들, 이별들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고쳐나갈 것인가.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도 그렇고 어떤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같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죠? 우리 세월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모든 전 국민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나아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혜는 마음이 거기 가라앉았을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거라고 봐요. 반복되지 않도록,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긴 상처를 갖다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고 재료는 뭐고 이 독화살의 원인에 대해서 다 알기 전까지 나는 화살을 뽑지 않고 치료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맞은 화살을 갖다가 끝없이 두 번, 세 번, 네 번 날마다 반복해서 맞는 것과 같아요. 그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바라보게 됐을 때는 나만큼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 아주머니들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쓰면 투툼한 백과사전 같은 거 몇 권 나올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근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낙골당 가보셨죠? 딱 두 줄입니다.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죽었고 이름은 뭐다. 뭐 사랑하는 딸, 아들 뭐 그런 글조차도 없어요. 가보면 태어난 해, 죽은 해, 그 다음에 이름 세 글자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납골당의 99%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국립묘지에 수만 개의 무덤이 있는데 가보면 태어난 해, 죽은 해, 그 다음에 뭐 계급이나 그거하고 이름 그거 외에 있는 경우 드물어요. 우리가 묘비명 그러잖아요. 묘비명. 그죠? 어리버리하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런 경우도 있고 묘비명이 있는데 묘비명조차 남겨놓는 게 없어요. 제가 수덕사에 출가했고 40년이 흘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이면 만 40년이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다비하고 화장터에 가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제를 지냈는데 부도 세운 스님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노스님 부도 딱 하나 외에는 그 부도조차 남겨놓은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멸해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죽어가는 존재. 그게 뭐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법문집을 남겼잖아요. 내가 나를 바로 보는 것은 내가 남을 바로 보는 것과 병행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소중하고 귀하고
비교할 바 없는 존재지만 5천만 명 중에 하나고 지구상의 70억 명 중에 하나예요. 별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만 천착해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그건 나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겁니다. 나에게 생긴 고통과 괴로움의 그 원인에서부터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자유로워지고 비켜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바로 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 앉아있네. 뭐예요? 중생들은 눈을 또 떼굴떼굴 굴리면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좋은 거 입을까? 뭐 좋은 데 갈까? 뭐 좋은 일 없을까? 뭐 새로운 일 없을까? 맨날 그러잖아요. 검색해갖고 맛집 검색하고 뭐 좋은 거 검색하고 그게 일이잖아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처녀들은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뒷담화하고 아줌마들은 부엌에서 전 부치면서 뒷담화하고 할머니들은 대청마루에서 앉아서 감주 먹어가면서 뒷담화하고 남자들만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냥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거든요. 남 얘기하고 남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우리 삶의 반 이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 그런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불행. 제가 몇 년 전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한 달에 최저임금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전 세계 월급 생활자의 5% 내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단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전 세계 월급을 받는 사람이 5% 상위 그룹에 들어간다 그래요.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취업준비생이라 하죠. 취준생. 흔히 남자는 백수, 여자들은 백조 그러잖아요. 취업준비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랜저 끌고 가다 사고 났대요. 근데 얘도 불행해. 왜? 내 친구 취업준비생은 엄마가 외제차 사줬는데 우리 엄마는 찌질해서 국산차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가본 분들 알겠지만 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랜저급 끌고 다니면 회사 중역급 이상입니다. 이사나 중역급 대제 그런 차를 타요. 근데 한국에는 직업도 없는 애들이 엄마가 기죽지 말라고 그런 거 사줘 끌고 다녀. 제 기억에 2021년 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그랜저예요. 소나타도 아니고 티코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그랜저가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만큼 소비 수준, 부의 수준이 높아요. 근데도 헬조선이래. 20대들은 지옥이래. 왜? 나보다 더 부자들이 많아서 속상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입는 애, 좋은 거 가진 애들이 많아. 그게 뭐예요?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으로 불안해. 불행해. 제가 어떨 때 독하게 그럽니다. 그 집 아들내미 그러면요. 저쪽 리비아나 시리아 난민촌에 봉사 좀 보내세요. 그거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수만 개의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하루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못 먹고 씻질 못하고 화장실조차 없었고 똥오줌이 그냥 넘쳐나는 데서 수백만 명이 미래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라에 가보면 반군들하고 그 시위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초파일 지나고 나서 제가 우리 외국 대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조개서 법회를 마치고. 근데 우크라이나 대사가 같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도 있고 이스라엘 대사 있고 스웨덴하고 몇 군데 이제 저기 멕시코 대사하고 6나라가 있었는데 우연히 얘기하다가 학교 나라 출산율을 얘기하게 됐어요. 요새는 출생률 그러더만. 애들이 지가 낳는 거 아니고 엄마가 낳아주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출산율 그랬는데 요새는 여성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다고 출생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0.7인가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0.7 정도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쟁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다 부서졌잖아요. 다 피난 가고. 근데 0.7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아. 0.0 몇 정도. 우리나라는 전쟁 난 나라보다 못해. 결혼하고 애 낳는 것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최악이거든요. 전쟁이 나서 나라가 다 부서지고 집이 다 부서지고 직장이고 가족이고 다 흩어진 나라만큼밖에 안 되는 게 한국의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난 것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제일 많은 출산율이 이스라엘이 3.0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3.2인가 그랬대요. 그 이스라엘도 그때 전쟁이 심하지 않을 때인데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지? 그래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뭐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전쟁 중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맨날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가 3.0이 넘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삶에 대한 비전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랬더니 상대적 빈곤감인데 또 하나 더 큰 병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한탕주의래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싶어 한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청소년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10억 벌 수 있으면 감옥에 한 2, 3년 갔다 오겠냐 했더니 왜 안 가요? 대부분 아이들이 나한테 10억이 생긴다면 범죄자가 되고 감옥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탕주의 가장 큰 병이 뭐냐면 파이어족이에요. 영어로 파이어가 뭔지 아세요? 해고예요. 해고. 그건 30살 넘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불로소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임대료를 받거나. 그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들 딸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40대기 전에 그냥 파이어 해가지고 여름에는 저기 시원한 데 여행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 여행 가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명품 들고 다니고 고급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삶의 여유와 가치는 그 사회에 헌신하고 가족에 헌신하고 나서 이제 사실 노후에 즐기는 건데 30도 안 된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파이어 돼갖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임대료로 그냥 살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탕주의거든요. 만연해 있어. 그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충분히 부자인데, 부유한데도. 물론 뭐 나름대로 고충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집을 살 수가 있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과거에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석 달 이상 놀면 엄마가 빗자루 몽둥이 두들겨 패고 쫓아보내요. 옆집 아줌마 가게든지 뒷집 아저씨 공장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래.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6개월 이상 놀면요, 그 부직갱이로 두들겨 패갖고 아무 데나 가서 돈을 벌어오라 그래. 그래서 6개월 이상 노는 사람이 없었어요. 휴학을 하고서도. 여자고 남자고 배웠던 몸매, 고졸이든 대졸이든. 근데 요즘은 보면 취업 준비를 10년씩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5년 했는데 한 3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집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집도 그래요. 어우, 스님, 우리 아들은 둘인데 효자였어요. 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네요. 몇 년째요? 10년째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데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중간한 데는 가기 싫은 거예요. 안 채워져. 그래서 불행해. 그래서 그냥 한 단계 낮춰서 가라 그러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세요. 한 단계 낮춰서. 한 단계 낮추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갈 데도 많아. 근데 굳이 한 단계 높여서 가려고? 안 돼. 제가 아는 애가 삼수를 하는 애가 있거든요. 야, 삼수 하지 마. 한 단계 높여서 가고 싶어서. 결국은 삼수해가지고 한 단계 낮춰서 갔어요.
대학 다니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날 줄 알았으면 재수도 안 하는 건데 왜 재수했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뭐 스카이니 뭐 1륜이, 2륜이, 3륜이, 4륜이 막 등급 나눠갖고 10등급이니 20등급이니 막 그렇게 나눠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은. 하버드에 비교하겠어요? 예일대학에 비교하겠어요? 한국의 서울대학도 전 세계 대학 등에서 100등 아래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울대학이지 세계 무대에 가보면 100등 이하예요, 제가 알기에. 한국에서는 100등 이내에 드는 대학이 없어요, 전 세계 대학 등수에. 그래서 그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래서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천착이라 그러죠. 자기 시선에만 고정되고 세상을 넓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나를 제대로 보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세상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지는 게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특별한 관점, 시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사람들 참선을 지도해봤거든요. 한 20년 정도 지도를 해봤더니 아우 스님 저는 참선하려고 앉으면 잡념망상이 그렇게 일어나네요.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오만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 스님 저는 참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딴 거 할까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내가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것.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를 괴롭게 하는지 나를 슬프게 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다 없어지면 경허승 같이 대도인이 되면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께서 그렇잖아요. 스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목마르면 차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네. 불면증 얘기했잖아요.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왜? 중생의 번뇌 때문에. 집착 때문에. 애착 때문에. 그죠? 그걸 찾아내는 게 참선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구나 하는 시간부터 참선이 시작되는 거고, 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 생각들을 갖다 하나하나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 필요 없는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저절로 가라앉아요. 앉아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기도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두 번째 화살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갖다가 계속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손톱 물어뜯는 버릇 있는 아들 있죠? 그 고치는데 직효약이 있거든요. 제가 절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손톱이 없어요. 반밖에 없어. 하도 물어뜯어갖고. 너 손톱 물어뜯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돼.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줘.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물어뜯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의 수를 냈습니다. 맨손으로 가서 화장실 청소해요. 변기에다 손 넣고 닦고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가서 손톱이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해. 내가 손으로 이게 변기에 넣고 오줌도 묻고 똥도 묻었는데 하면 이게 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부분들.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경전에도 나오는데 사람 몸뚱이를 뭘로 표현하는지 압니까? 경전에는 비단보작이라 그래요. 비단보작에다 입술은 빨갛게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꾸며갖고 왔어. 근데 속에 뭐 들어있어요? 예, 속에 창자도 들어있고 간도 들어있고 심장도 들어있고 창자 속에 뭐 있습니까?
똥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피대라 했어요. 가죽 주머니야. 뱃속에 똥 안 들어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뭐 관장하고 뭐 장 내시경 하려고 다 비워갖고 왔어요. 그래도 속에 진액이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쁘게 그려갖고 이게 예쁘니 고우니 부드러우니 향기로우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본질. 그게 바로 객관하고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아유, 안타깝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조언도 해주고 또 바른 방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나한테 닥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남의 집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얘들아 싸우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 집 애가 싸우고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내 자식 편들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집착, 내 자식에 대한 집착, 내 가족에 대한 집착, 그 집착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집착과 선입견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악견에 의해서 휩쓸려 살거든요. 세 가지 나쁜 견해.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선입견. 영어로도 프리인포메이션 그래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은 선입견이 다 있어. 선입견 뭐예요? 내가 미리 생각하는 거. 얼굴이 하얀 사람은 예쁜 사람, 얼굴이 까만 사람은 못생긴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깜시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데 지금 스님이 돼서도 얼굴이 안 하얘져. 그래서 아직도 단체 사진 우리 스님들 100명씩 이렇게 단체 촬영하면 제일 까만 사람 2명 중에 1명은 저예요. 그래서 인물이 안 나. 그리고 저희 속가 어머니가 이제 87세 되시는데 가끔 불교 TV나 신문에 보고는 우리 스님은 왜 이렇게 새카만 거야 도대체. 지금도 걱정을 하세요. 어떡할 거예요. 까만데. 까맣다 그래서 악인이라거나 아주 못생긴다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까만 사람은 못생겨서 키 작은 사람은 그렇고 키 큰 사람은 싱겁고 저렇게 눈이 쪽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성질이 나쁘고 저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말을 하는 게 거칠고 사투리 쓰는 사람은 촌스럽고 표준말 쓰는 사람은 괜찮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근사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속아 넘어가기 쉬워.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 60년대 블랙이즈 뷰티풀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표어가 유행했거든요. 왜요? 검은 것이 아름답다. 백인은 아름답고 흑인은 안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게 있었고 그 흑인 운동가들이, 인권 운동가들이 블랙이즈 뷰티풀이에요. 검은 것이 아름답다. 선입견이 첫 번째 갖고 있는 나쁜 견해고 두 번째가 뭡니까? 편견이에요.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은 착하고 남의 동네 사람은 나빠. 그게 뭡니까? 인종에 대해서나 그런 요새 차별금지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별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다 착하고 순해. 불교 안 믿는 사람은 거칠고 나빠. 한국 사람들은 다 착하고 순해. 외국 사람들은 다문화들은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해. 그게 뭡니까? 편견이잖아요. 그리고 고정관념이에요. 세 번째는. 안 바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자주 불자들한테 노래방 가면 꼭 부르라는 권장 가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고집 피워. 그래서 뭐 보복 운전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죠? 그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 순간 욕심을 못 참아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보통 탐진치 삼독에 취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고집에 취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면 교도소 법회 가보면요. 지금은 이제 머리를 그렇게 짧게 안 깎지만 그전에 머리를 빡빡 깎고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다 스님들 같아. 표정이 우리보다 더 좋아. 가면 제가 제일 새카매. 그래도 이 교도소 다 폭행, 뭐 사기, 도둑, 전과자들인데 가서 얼마나 이렇게 순한 얼굴로 앉아있는지, 아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가다 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갖다가 왜곡시켜버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참선을 할 때는 많은 장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감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뺑뺑이 돌아 계속 끝없이 발전이 없어요. 안 되거든요. 신구의 삼업을 했고 몸으로 말로 뜻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이 삼업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저는 94년도에 인도로 태국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하나 고친 것 중에 하나가 말로 욕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걸 하나 원력을 세웠어요. 한국 스님들은 화를 잘 내는 스님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막 하고 그냥 이게 몽둥이로 휘두르는 게 우리 선방에 그 덕산의 방하고 임재의 할로 해가지고 그게 그냥 하나의 선수행의 한 방편으로 돼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보면 스님들이 막 목침도 집어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의 폭력을 행사하는 게 뭐 도 닦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고 멱살잡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욕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는 게 수행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좀 더 나가면 남의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4년도에 이렇게 인도랑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벌써 한 30년 됐죠. 30년간 누구랑 그렇게 저도 성격이 곱고 직선적이라서 어떨 때 굉장히 강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욕을 하거나 말로 싸우거나 하잖아요. 제가 89년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면허 따면서 한 가지 발언한 게 뭐냐면 운전하는 중에 싸움을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습니다. 누가 와서 들이받아도 그냥 보험 처리하시죠. 그것도 살짝 들이받고 가면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고물차인데 뭐. 누가 나한테 해꾸지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시비를 안 만들려고 노력했고 30년 넘게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선명해져. 뚜렷해지고. 그랬을 때 내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가지거든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고 보통 한 15분 정도 참선하라 그래요. 15분 딱 좋아요. 15분 정도 딱 앉아서 가만히 있고 연부를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하고 살았나. 그래서 싸우지 않고 누구 시비하지 않고 누구의 분노와 미움을 갖다가 내 속에 오래 품고 있지 않고 놔버려야 돼요. 나한테 오는 그 분노, 원망, 미움, 슬픔, 아픔을 놔버려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돼. 그게 참선하는 사람들이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고 마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앉아서 참선하면서 잠이 안 올 때 잠을 잘 있으면 내가 도가 딱 끼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잠이 안 오고 하면 내가 왜 무슨 번뇌가 있어서 무슨 고통이 있어서 이렇게 15분조차 못 앉아 있을까? 길게 앉으면 1시간까지도 있지만 15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매일 그렇게 저녁 때마다 앉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올 거예요. 주경선 말대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나에게 있는 분노와 원망과 고통들 세 가지 악견,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너그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놔버리는 노력이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아마 수행이 잘 될 거고 참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